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감정해주는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봤던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시골집 마당에서 오랫동안 강아지 밥그릇으로 쓰던 낡은 사발을 방송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원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진귀한 고려 청자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발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어르신의 눈에는 그저 강아지, 개, 밥그릇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그릇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전문가의 눈에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지만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례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장 창세기를 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경 말씀과 복음이 흔해 빠진 낡은 그릇처럼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하고요 주의가 높아도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아멘하고 훅 들어와 믿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며 발로 차버린 십자가가 내 영혼을 살리는 수억 원짜리 보물보다 더 귀중함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진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의지나 훌륭한 결단으로 얻어내는 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엄청난 기적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특권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만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게 된 특권과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오늘 본문 9절도 함께 볼까요? 9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또 대단한 종교적 행위나 업적을 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나아갔기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바울이 의로움을 이렇게 강하고 더 나아가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결국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인인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율법의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때 의롭게 된다고 율법은 가르칩니다. 만약 일평생 율법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이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리고 단 하루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정죄를 받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스스로 힘과 공로로 율법을 지키고 저주를 완벽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할례도 받고 내 스스로 뭔가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진짜 구원받은 거야.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자유로움을 얻고 의로운 삶을 시작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흔들리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서 받은 구원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을 넘어간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절대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제가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주적인 결단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워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했다라는 말은요, 고대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용어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노예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것으로 지불하여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때 쓰는 말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흉악한 사형수를 살리겠다고 착하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사형장에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 앞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강도는요, 평생 강도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어겨두어 매일매일 어겼던 흉악범입니다. 당연히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 흘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며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요. 율법의 저주를 단숨에 깨트려버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 대단한 종교적 업적을 쌓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적 강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 지위가 높은 자리인데라는 겉모습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실수를 해도요, 실수를 많이 해도 죄투성인 나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행위에 얽매여 살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조건 없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받은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러가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의로워졌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한 성량의 은혜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신 목적은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그러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즉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복의 통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그 모습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 전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도달한 은혜와 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강화중앙교회 안에 멈추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혼자 배불리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촉촉히 적시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받은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강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물질의 풍요를 좀 주셨다면, 그리고 삶의 평안을 주셨다면요, 그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요,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순종하며 단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의 따뜻한 숨결을 통해 상처받고 얼어붙은 누군가의 마음이 녹아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진짜 성숙도는 보여지는 외형적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일하심은 영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에 우리의 모습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물은 받지만 물을 흘러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받고 계속해서 물을 흘러보내는 요단 강가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 숨쉬며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도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도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흘러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화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 한편에 무거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지만 저는 부끄럽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남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는커녕 당장 내일 먹고 사는 일, 속썩이는 자녀, 육신의 질병으로 걱정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나인데 과연 제가 그 유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벅찬 감동이 저에게 몰려왔지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할지 모르지만요, 저와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눈물겨운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매일 삶에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부대끼며 상처받고 막막한 일이 많으셨지요. 때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쉬운 편법이나 거짓으로 타협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눈물 삼키며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지요. 바로 여러분의 이런 삶이 율법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주시고 위대한 복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화려한 잣대나 지갑의 두께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며 불안해하거나 유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붉은 피로 속량하신 우리의 귀한 인생을요, 무너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직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내세울 공로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는 고인물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이웃과 일터에 생명의 복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